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자욱이 끼어서 이 새벽에 비상등 켤 때가 있었고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생의 앞길이 이렇겠구나. 또 우리나라의 앞길이 이렇겠구나. 그런데 안개는 지나가고 안개는 이제 잠시 잠깐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영원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했으니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주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거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속죄와 구원의 확신, 둘째 날에는 말씀 사랑, 셋째 날은 주님 사랑, 이어서 오늘은 영혼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그 역사상 아무도 능가할 수 없는 위대한 음악을 작곡을 했습니다. 역사상의 최고의 음악을 작곡을 했는데 이 힘은 후대 사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러나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그 인생이 참 굴곡진 인생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극히 있어서 그런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냈지요. 그는 거의 20여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약 10명이 죽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2년마다 한 명꼴로 자녀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슬픔일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극한 슬픔 속에서 그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하의 천상음악이 탄생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위대한 음악가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과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두 마디로 요약을 했지요. 두 마디로 요약한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했지요. 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같이 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 계명은요, 반드시 따라야 되고 계명은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를 때 엄청난 귀한 또 축복이 같이 있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계명을 주신 건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도를 하길 원하고 전도를 하려면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속에서 영혼 사랑이 우러나서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해요. 서로 사랑해라. 영혼 사랑.
그러면 영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밥을 한번 사주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말을 좀 들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안으로 보면은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힘을 내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전에 주님이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게 올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마음이 내껴서 기분이 맞으니까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마음이든지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건 내가 원해 사랑하는 건 얼마 못 간다는 거죠. 조건과 환경이 바뀌거나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하거나 그러면은 그 하고자 하는 사랑이 끊어져 버려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생각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네.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사랑으로 가려면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 가장 아름답고 귀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가장 축복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종교적인 논쟁을 하던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왜?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일날마다 하잖아요. 물론 성찬 주일에는 그걸 생략하고 하지만요. 그러면 어느 순간 계속 따라 부르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자신의 영혼의 고백이 되면은 눈물도 나고 그게 너무너무 소중함을 깨닫지요. 자, 여러분,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도와주시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일으켜서 다시 세워주고 가도록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볼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슬픔이 정말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인생의 슬픔과 절망과 불행 속에 있었고 사람에게 사실상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죠. 결국 회개와 사랑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헌신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의 대필자로서 기록을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정말 맛보았고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표현하고 자세하게 부드럽게 표현한 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맛보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있지만 자기가 기록하면서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 만약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떠나고 난 다음에 묘비명에 이런 글이 있다면, 묘비명에 주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이 여기 잠들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올 때도 어떻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새벽에 붙잡혔나 뭐 어쩌나 이렇게 다른 생각보다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또 어떻게 해요? 얼마 내가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시간이 적어요. 좋은 말 골라서 축복을 해도 인생이 짧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고백,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도 옛날에 어떤 전에 그런 말 들었어요. 목사가 하도 새벽에 나오기가 힘들으니까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실제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계속 새벽 기도를 하셔서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서 제가 평생 그 말 잘못된 값으로 평생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해서 나올 때, 그때야 이게 짐이 아니고, 새벽기도 짐이 아니고,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티 없는 시간에, 흠 없는 시간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는지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12제자의 성화의 모습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앉아 있고 한쪽으로 딱, 솔직히 실제로 상황은 예수님 중심으로 딱 둘러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성화를 보면은 탁자 있고 전부 이렇게 12사람 있잖아요. 화가가 그래서 그렇지 실제는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시절에는 정말 사랑받고 의지하면은 거기에 바로 누워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요한이 자기가 기록하면서도 예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데, 근데 자기거든요. 자기를 표현할 때,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가 바로 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근데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하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주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22장 39절로 40절 다 같이 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영혼 사랑, 모든 종류의 사람들 사랑을 의미합니다. 영혼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이웃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 안에 죄인 사랑이 있고 원수 사랑까지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다 같이 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영혼 사랑입니다. 제가 초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려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가면 얼마 못 가는데 남의 영혼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되고 주님 사랑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할 수 있고 죄인 사랑할 수 있고 원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 사랑이 먼저 되었을 때 체험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수까지도 갈 수 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쉽게 원수 사랑 쉽지 않아요. 그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그게 가능하지. 여러분 원수 사랑을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48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러므로 어때요? 여러분 4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그럼 어떻게 이같이 한즉이 됩니까? 그러면 44절을 한번 해요. 44절 보면은 나는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55절로 갑니다. 그러면 이같이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로마 백부장 이방인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열병 환자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맹인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그 9.11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무너지기 직전에 첫 번째 공격을 받아서 그 건물이 엄청 흔들리고 폭파가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얼마 안 돼서 밑으로 주저앉잖아요. 비상이 걸렸을 때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데 전부 그걸 연구해가지고 책을 낸 게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급박한 순간에 자기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그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곧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의 말이죠. 사실 마지막의 문자였어요. 근데 그게 사랑한다 말이었어요. 사랑의 가치가 이렇게 크고 귀한 건데 우리는 평상시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 사랑을 말씀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갈 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보람이 있고 가장 값진 일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하려고 하면은 이웃 사랑은 거기 안에 보니까 죄인들도 사랑해요. 원수도 사랑해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그렇게 사랑하고 가고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그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어디까지 가냐?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지금 그렇거든요. 어떤 정치를 보나 아니면 경제를 모든 걸 돌아가는 걸 보면 사랑이 식어가요.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엄청 생겨요. 형제 간의 갈등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돈 문제가 결부가 돼서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가는 거에 가장 값진 거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면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위하여 이게 우리가 품어지면 그 다음에 한 사람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 얼마든지 평상시 의식이 없다가 내 인생에 신앙생활에 하나님 사랑하고 가야 되겠다. 영혼 사랑하고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주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힘으로 이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이제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아니하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있고 거기에 죄인들이 있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랑이 심어진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늘날까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구촌에 전개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최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저 아프리카, 유럽, 남미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복하면은 물질로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한 이 복음은 이 복은 사실상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상이 약속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까? 이 복은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먼 후대에 아브라함 시대 한참 지나가고 후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까지 복음을 받는 것.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요나서를 한번 보면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앗수르가 자기네를 침박하고 너무나 혹독하게 다루니까 저 앗수르는 하나님 멸망시키기를 원해요.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 앗수르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요나가 이해가 불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요. 요나 심정 이해가 돼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와서 너무 못되게 교회 안에까지 사람들을 성도를 넣고 문 잠가버리고 교회와 사람들을 불태우는 이런 사람을 한국에 기독교인이 딱 있을 때 하나님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 영혼까지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순간은 미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나서에 보면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까지 품고 땅끝까지 영혼을 품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자, 이것을 구약의 성경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고 피 흘려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누구든지 땅끝까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로마 군병을 보고도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땅끝까지 나의 증인 되리라. 예수님도 마지막에 절절한 소원이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마지막 말씀 부활하셔서까지도 마지막 말씀이 영혼 사랑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이거를 저버린다면은 우리는 주님 그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볼 거는 사도 바울을 딱 불러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15절 16절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를 고난을 받아야 그걸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크고 귀한 건 주님 사랑입니다. 그 주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보답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그 주님 사랑함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거기에 죄인도 사랑이 있고 원수 사랑이 있고 또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속죄와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말씀 사랑, 주님 사랑,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오늘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치고 일어나게 하셔서 이 새벽에 오시게 하고 영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자녀 앞길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이 또 잘 돼야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 주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주님 사랑함으로 영혼 사랑하기 위한 것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가장 값지고 귀한 우리 주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영혼 사랑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제출한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 그대로 응답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교통과 운전과 또 반주와 하나님 드럼과 모든 것으로 봉사하시는 것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이 자리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